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셨는데 막상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우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넘어졌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이것이 구약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한낮에도 깊은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 놀라운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의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물로 바친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먹었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가문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특별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그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송아지를 통째로 바쳐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비둘기나 양을 바쳤는데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책임이 무거웠고 그의 죄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더 자세한 과정이 나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그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불에 놓아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그 사이사이에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멈춘다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그 줄을 잡아당겨 시신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두려워했고,
그들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알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에 계시면서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거룩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도 느끼셨고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슬픔도 느끼셨고 분노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극도로 배고프실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했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거룩하셨습니다. 끝까지 죄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완전한 거룩, 절대적 거룩, 영원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 없으신 대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죄가 있으셨다면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면 어떨까? 나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필요할까? 아마 수송아지 한 마리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10마리, 100마리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게으름으로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자격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리 경건한 대제사장이라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첫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엘리, 사독, 아비아달, 여호야다 등등. 그들은 모두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이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음이 그들의 사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중보를 끝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대제사장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그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되겠지만 그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고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고 여러분의 필요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제사장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도의 한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도 나이가 들면 연약해졌습니다. 기억력이 쇠퇴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지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으로도 둔감해져서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갈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이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판텔레스인데 완전하게, 영원히,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날에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이를 확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랑이셨고 오늘도 사랑이시며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은혜로우셨고 오늘도 은혜로우시며 영원토록 은혜로우십니다. 2000년 전에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존경했던 목사님, 청년 시절 은혜 받았던 목사님, 장년이 되어 섬겼던 목사님, 그분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거나 소천하거나 그때마다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바뀌어도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뀌어도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즉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사장직입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제사장직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것입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날에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각종 제사 규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절기 제사,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 1년 동안 드려야 할 제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한 마리씩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가로 2마리를 더 드려야 했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2과 순양 1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을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는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한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1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공적 제사만 해도 양 1086마리, 수송아지 113마리, 순양 32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드리는 제사를 더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수십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왜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스피린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잠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통의 원인을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약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잠시 죄를 덮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짐승과 인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마리, 10,000마리의 양을 죽인다 해도 그것이 한 인간의 영혼과 같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피이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완성했다, 완료했다,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상업 용어로는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저는 가끔 구약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사서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알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섬겼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들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용서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외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내적인 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 매개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 잊어버리시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외칩니다. 아벨의 피는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피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아벨의 피는 죽음을 말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흘리시는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언약을 세울 때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피를 뿌린 기록이 있습니다.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사랑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용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인제 사장설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까? 첫째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시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셋째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넷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언약, 용서의 언약을 가져오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정죄가 사라지고 자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적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